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겨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왜냐하면 그 흉년 때문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전을 해요. 근데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풍족하게 7년 풍년과 또 이어지는 7년 흉년의 때를 잘 지내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한 400여 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출생하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할 때여서 바로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이렇게 엎어놔서 죽게 만들고 딸만 키우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때였는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장성했는데 우연치 않게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세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한 40년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 40년을 지나면서 내가 애굽의 왕자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을까? 뭐 이런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역사가 나타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왜요? 12일 만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12정탐이 정탐을 하고 가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완악하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또 불평하더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우리가
사람답다, 성도답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지금 지난주부터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답다라는 것은 도대체 뭔데요? 어떤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건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우리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요, 사람답다라는 것은 얼굴이 이쁘다, 몸이 건강하다, 지혜가 많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 있음이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산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 산파. 산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 그 탄생을 돕는 사람을 산파라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쯤 되겠죠? 옛날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따로 없었으니까 아마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일 거예요. 오늘 성경은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바로의 명령을 선택할 건가? 바로의 명령은 뭐죠?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엎어나서 죽게 하고 딸아이가 나면 잘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명령이에요.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하는 거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익이 있나, 합당하냐, 합리적이냐, 이걸 선택할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할 건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나의 선택은 어떤 쪽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까? 합당함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1장 20절 말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말해요.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은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이요 면류관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파들의 집안이 흥황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봐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옛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라가 그렇게 모세를 살려주고 남아이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흥황하고 잘 됐대, 이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1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선택은 2장 11절 15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바로의 왕자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내가 내 민족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라고 나가가지고 살펴보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내 것으로.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그래도 배운 것이 있는데, 저 종살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것으로 내가 이유가 되어서 선택했을 때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선택하다가 광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되어 선택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했다라면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되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뜻으로, 내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7장 11절 19절 말씀 보면 빵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시 잘못 구하더라도, 잘못 선택하더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며 선택한 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 사실까지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사람다운 선택, 성도다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기대에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응답해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보면 드디어 광야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언젠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를 무거운 죄의 짐에서, 죄의 수렁에서 빼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멀지 않은 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라고 내린 거예요. 7장 5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참 요즘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들려요. 뭐 좋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자영업자들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고 빈 상가들이 많고, 어떤 지역에 가면 빈 상가들이 뭐 30% 40%가 비어있대요. 상가들이. 그러니까 다 망해서 나간 거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또 같은 시대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더 간절히 붙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이 출애굽기 이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성도의 삶이며 성도다움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별된 시간을 만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당연히 하셔야지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을 기념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든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든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 그런데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의 장자도 죽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태생이 다 죽고 막 이런 죽음의 심판 때문에 출애굽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죽음을 면하고 살은 거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6월절 밤처럼 짐을 싸고 금방 떠날 것처럼, 여행을 떠날 것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구별해야 되면 성막을 건축하고 성결하게 구별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한다, 구별된 시간을 만든다. 이것은 무교절을 지키듯 성막을 구별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듯 좀 뭔가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라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시간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었어요. 뭐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뜻을 정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그런 게 힘들어져요. 제가 어릴 적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연초 되면은 1월 1일에서부터 3일 내지 4일 정도는 항상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여튼 구별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안식일,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주일을 구별해야 되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대림절 뭐 이렇게 구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별하는 날들이요, 그냥 교회 가는 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세상의 오락이나 유익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좀 이런 일을 하라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도 요즘은 뭐 주일날도 할 거 다 하죠. 옛날에는 주일날 주일학교에들 간식 사러 수포에 갔다가 장로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꾸지람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니 주일하고도 막 눈물 나게 혼난 적이 많았었다니까요. 그걸 토요일날 해놔야지 거룩한 주일날 그런 거 하냐고. 요즘 그랬다가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일날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을 구하더라도 가능하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일을 피해서 약속을 할 수 있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죠. 할렐루야. 1년 중 그래도 1월 첫 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 아니래요? 할렐루야. 이 구별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 될까요?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구별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3장 9절 10절 말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구별됨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에, 내가 행하는 것에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말씀.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마음과 너희 미간과 너희 손목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뱉어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갈 때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됨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이 구별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답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살며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성도답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며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구별된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많이 닮은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